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일날마다 또 우리가 예배마다 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매일 이렇게 만나고 또 헤어지는 그러한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도 어떤 만남들은 행복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만남은 만나지 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만남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주일날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해요. 아멘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막 어떻게 보면요, 내 자식 같기도 하고, 뭐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도 죄송해요. 그런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 발로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인사할 때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할 수 있는 것도, 이 마음이 또 이렇게 팍팍한 사람들은 옆에 보기도 싫잖아요. 뭐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옆에 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웃고 즐기고 또 찬송하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무리 시점, 오늘 6월 이제 마지막 제주를 맞이했어요. 다음 주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 맞이해서 먼저 맥주절은 어떤 절기인가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현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고 어지러운 시대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의 어떤 절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앞장서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과 또 어떤 절기와 그러한 교회의 이러한 어떤 이제 그 행사들을 도외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이렇게 맞이하면서도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한참 기승을 부릴 때에 여러분, 대면 예배를 제일 먼저 안 드린 곳이 초대형 교회들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자기들은 방송 시스템이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영상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러면서 대형 교회가 먼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라에서도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해버리고 말았죠. 교회가 당한 겁니다. 사실은요, 대형 교회들이 똘똘 뭉치고 한국 교회가 똘똘 뭉쳐서 문제였으면요, 이 대면 예배 금지 조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6월 10일 2022년 6월 10일 날 서울 행정법원에서 그 대정부 대면 예배 금지 정책은 잘못되었다. 이게 여러분요, 법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잘못됐다는 것. 소송을 했는데 대한민국 나라가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나라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그러한
특성적인 그러한 절기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러한 기독교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다시는 우리 한국 교계와 교단에 이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것,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 예배하고, 처음에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벌금은 내는 한이 있어도 대면 예배는 강행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방법과 방향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으로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방향성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주실 때에 꼭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절기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될까? 자, 맥추절의 의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맥추절이 나와요. 이 맥추절은 과연 어떤 절기인가? 성경은 이 맥추절을요 77절 혹은 초실절, 오순절 같은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77절, 초실절, 오순절. 그래서 맥추절은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때 맥추절이 되어지면 고아와 과부와 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축제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밭의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 시대 때는 그래도 고센 땅에서 풍요한 그런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노예의 삶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향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농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씨를 뿌려서 첫 열매 거둔 것,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성경에 보니까 맥추절을 뭐하라? 지키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뭐하라? 지키라. 왜냐하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뭘 거둔 것이다?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은요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을 하는데요. 자, 다음 성경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자,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의 가능성을 얘기해 두거니,
앞으로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모두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그때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슬피 이를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 부활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맥추절은요,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날인 거예요. 이 맥추절은 다른 이름으로 아까 뭐라 그랬죠? 칠칠절, 초실절, 또 하나 오순절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자,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막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막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 그렇죠. 오순절.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을 오순절 다락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초실절 혹은 칠칠절, 이 오순절의 역사가 그만큼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보게 되어좀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온 집에 가득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들을 그 각 심령들 가운데 다 한 곳에 모였는데 거기에 온 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 성령의 역사 각 심령들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중부 제일교회 안에도 이러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었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문을 꼭꼭 잠고 있었는데 그들이 여러분이요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놀라운 권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중부 제일교회 이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중부 제일교회가 이제 100년 대결을 바라보면서 이 오순절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더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맥추절은요 밭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인 거예요. 얼마나 뜻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러한 날인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두 번째, 맥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자, 아까 성경에 맥추절의 명칭이 몇 가지? 네, 첫 번째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똑같은 그러한 절기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맥추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축제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그날을 기억하여. 자, 그날을 뭐하라? 기억하여.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서 어떤 때, 자, 기억이라는 말은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뇌어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역사,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뭐하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뭐 조상들에게 뭘 하죠? 제사를 드렸잖아요. 왜 제사했어요? 그렇죠.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을 기억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와 그러한 날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아픔과 고난의 현장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의 그 은혜와 감사.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어떤 시절을?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참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좀 안다고 끄덕끄덕거리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종 되었던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요, 그때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오늘 현재도 없는 거예요. 현재를 잊어버리면 미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까? 두 번째는요, 주의 전에 모여서 지켜야 한다. 자, 맥추절은 그날을 기억하는 절기. 두 번째로 주의 전에 모여서 지키는 절기. 자,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곳에 택하신 곳이라 그랬어요. 이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바로 성막, 성전,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의미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교회주의를,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오늘날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으로 또 공동체를 이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34장 23, 24절 말씀 화면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3, 24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앞에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절기를 지키려면 어디로 오라고 그랬죠?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강원도에서, 저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뭐 서울이야 성남이지. 예, 이 성남으로 와야 돼요. 우리 중부제일교회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막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강원도에서 뭐 요즘은 뭐 한두 시간이면 다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일주일씩, 며칠씩, 그 왔다가 돌아가려면요, 그 절기를 한번 지키고 돌아가려면요,
뭐 며칠씩 일주일씩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집을 다 비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뭐하리라?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네가 예배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누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 없어요. 그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 앞에 7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내게 뭐한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대로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힘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 그 분량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반기에 1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면 100만원에, 아니면 1000만원을 거두면 1000만원에, 아니면 1억을 거둔 사람 1억을, 그의 분량에 맞게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되, 어떤 예물을 드리라? 자원의 예물을 드리란 말이에요. 억지로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수로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절기를 잊어버렸대요. 그러면 다음 주 드리면 되지. 근데 다음 주도 또 잊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인색이라는 말은 아까워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우리 재직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절기헌금은 일반 감사헌금과는 뭐이다? 달라야 된다. 시골에서는 절기헌금 드리면요, 옛날에는 뭐 쌀 몇 가마니 뭐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추수한 거에 대해서 보통 11조를 드렸어요. 그래 보통 절기헌금은 11조 드리는 게 맞는데, 그건 너무 우리 형편에 무리가 되니까 제가 재직들은 최소한 얼마를 드려라? 10만 원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너무 부담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내가 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하나님 거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자, 이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축복의 절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곳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 성경을 읽어보실래요?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네가 내 말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그렇게 축복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뭘 주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요, 축복과 저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과 저주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면 그냥 두세요. 다 받으세요.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기도함으로 숯불을 어디에 쌓으라? 그 머리에 쌓으라.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 뒤에 뭐라고 있는 거니?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양식과 물을 주시고 뭘 제하여 주신다? 병을 제하여.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킨 자의 축복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두 번째로는요, 양식과 물을 주시고 병을 제거하시는데,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뭘 제거하리라? 병을 제거하리라. 앞에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뭐하면? 섬기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대. 제가 항상 헌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속이는 사람, 나쁜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알고 헌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했는데 땀 흘렸는데 그 모든 수고와 땀 흘린 게 속이는 사람, 나쁜 사람한테 다 돌아가면 내 수고는 뭐예요? 헛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속이는 사람, 나쁜 사람 만나서 사기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 보호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자녀의 자손의 복을 주신다.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또 병을 제하시는 은혜. 세 번째로는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고 날수를 채운다라는 말은 뭐예요? 낙태하는 자, 임신 못하는 자. 구약시대 때는요, 이 임신 못하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낙태하는 것도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또 단명하는 것도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날수를 채운다는 말은 뭐죠? 쉽게 얘기해서 급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제명, 임명은 제천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러한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 안에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어떤 절기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맥추절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맥추절은 밭에 첫 열매를 거두는 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기념하고 또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진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맥주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 주예전에 모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신다. 그리고 자손들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와 뜻, 또 지키는 방법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절기가 되기를, 그래서 함께 나누고 또 축제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